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9번째 강의를 맡게 될 이금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로마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는 꼬박 죽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는 그냥 넙죽 엎드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편견과 편애를 일삼아 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외도를 하다 못해서 씨바지를 내서 애를 낳아서 왔다?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과 술수에, 권모술수에 아주 그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꾸 자기 자식을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은 저주성의 자식이고 지옥 갈 자식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축복을 해주고 에서는 저주받을 놈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그렇게 저주성 발언을 일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잘못된 거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천국과 지옥을 그냥 쉽게 그냥 양보를 해버려요. 심판받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곱은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물론 애들 장난 삼아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아버지 이삭은 짐승을 먹는 걸 좋아했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제사는 받고 에서의 제사는 안 받고 마치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하고 죽이 맞잖아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하고 죽이 맞고 결국에는 양털 옷을 입고 죽어가는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로 에서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재산 나에게 다 돌려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장자권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흉내 내고 양털이 있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재산권을 획득하고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곳으로 도피하잖아요. 거기에서 역시 심각한 얘기가 또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아니 누구를 사랑을 해요?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결국은 누구하고 결혼시켜요? 레아하고 결혼시키고 또 7일 있다가 라헬하고 결혼시키고 또 조금 있다가 실바와 비라 몸종들 또 하고 4명. 그러니까 4명 부인을 둔 것을 마치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가 나중에 디나 강간당한 딸 포함해서 최소한 13남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2지파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이 빠지고 레이 지파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야곱과 같은 권모술수와 사기의 외삼촌, 나중에 라반도 사기치고 또 에서 만나러 가는 장면도 보면은 뭐 첩의 자식들 보내고, 예? 레아의 자식 보내고,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 앞세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뒤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님 만나서도 또 뭐 형님 먼저 가소서 내가 따라가리다 그러면서 또 사기 또 거짓말 치잖아요. 그 끝까지 이렇게 야곱은 권모술수와 사기에 응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마치 정당화시키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이런 연장선상에서 왔다면 이거 참 놀랄 일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성서나 역사를 봐야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다이즘, 유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성서나 역사를 보고 자신의 편지를 썼다 그 말이죠. 자기의 편지 14권이 성경에 들어오리라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바울은 구약적인 율법주의에서 자기의 복음을 말하죠.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허겁지겁 오가면서 율법을 총체적으로 배척을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율법을 인용하는 신율법주의자였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정죄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없었겠죠.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21장 13절에 그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 말씀은 기억지 않는 유대인과 바울이었어요. 다시 할게요. 창세기 21장 13절에서는 너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하나님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축복은 언제간데 없다는 말이죠. 참 어찌 보면은 복음서 기자들은 바울과 같은 민족주의나 인간차별이나 남존여비나 종교적인 독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선교하는데 가장 장애되는 요인이 뭐냐면은 민족주의 국수주의자예요. 민족주의 국수주의자. 유대주의와 영지주의나 신비주의에 있는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면서 자기의 육적인 차원에 있는 저 유명하다는 사도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말하곤 했습니다. 12사도 쪽이 아니면 누가 감히 바울을 핍박하였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변절자라고 하며 핍박을 하기는 했으나 여기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12사도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주인이, 예? 종이 있는 조선시대의 주인이 교회를 갔더니 총놈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영수하고 있고 집사, 권사, 장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월등한 학문의 가말릴 문화의 지식과 로마 시민권자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의 유대인으로 생각했는데
예수교 안에 가보니까 12사도들로부터 자기는 뭐냐면 따로 국밥이고 찬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내가 저 12사도들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뭐가 있느냐, 저 무식쟁이, 저 개밥, 돌대가리,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과는 영영 결별을 한 다음이잖아요. 자기가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들 사이에서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불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크고자 하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알 리가 없죠.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크냐 이런 유치찬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바울의 일방적이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비복음적인 이 편집증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를 시키는 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도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말했죠. 사랑이다. 예? 자, 다음으로는 아담의 로마서 5장 12절에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교회에서는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이 전가되었다는 원죄론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구원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죄라는 말은 성서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를 않죠. 사실은.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이야기고 신학적인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유전인자 뭐 DNA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죄만 유전이 되는 것으로 알던 사고방식에 있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가 인간들에게 유전인자와 같이 유전되는 것을 말해요. 아니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저 동상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네. 그래서 자기 눈이 밝아서 옷을 헐라당 벗고 있는 거라고 부끄러워서 어디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잖아.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고 물어봤겠어요? 알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 안 가르쳐주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누가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은 자기 아내 허물을 그래? 감춰주려고 아이 제가 욕심 있어 먹고 싶어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 섹시가 그랬어요. 야 이런 유치찬란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 허물을 감춰주잖아요. 우리 섹시가 그랬거든요. 하와가 너는 왜 그랬어? 뱀이 유혹했거든요. 자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의롭고 남은 죄인이고 이런 도식 이런 논리에 가 있으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안 되잖아요. 죄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의 모든 것이 유전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자냐 이거 가지고 참 해프닝을 벌이는 이들이 많아요. 창조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라 이거예요. 6천년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아니 이거 지난달에 네안데르탈인의 조상이 나와버렸잖아요. 거인종. 근데 인류의 화석이 언제 거냐? 9만 년에서 10만 년 전에 화석이 나온 거예요.
9만 년에서 10만 년 전 와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인류가 9만 년 전, 10만 년 전이면 아담이 언제적 인간인데, 6천 년 전의 인간인데 이러면서 창조론자들이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진화론자들은 뭐 인류의 조상이 뭐 원숭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도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자들의 그 얘기나 진화론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저는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보면 그런 거 별 문제 아니거든요. 아담이 뭐 지은 죄가 계속해서 지금 현생 인류에까지 지금 왔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끊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조상 탓을 하면서 땅을 갈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수고를 한다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땅을 갈고 일을 하고 농사 짓고 목축을 하는 것이 죄의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마고데오 라틴어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대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받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조물과 같은 형상을 지닌 신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인간들은 어디엔가 인간과 같은 모습의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인데 영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인간들은 보이는 왕을 요구를 한 거예요. 사무엘서까지는 사사 시대였잖아요.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달라. 또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요. 우리에게 신을 달라.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금붙이 가져와라. 아론 밑에 금붙이 가져오니까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게 인간들의 한계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신을 그리고 춤추고 굿하고 뭐 무당짓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다고 말했어요.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뭐다? 영이다. 영은 시간과 장소, 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영에는 살도 뼈도 없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에는 살도 뼈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다. 이것은요, 인간들이 의인화라고 그래요. 문학적인 기법, 의인화. 하나님이 말하고 걷고 뛰고 나타나는 하나님 쪽으로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기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뭐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교회와 신앙인들은 영적인 하나님 신에 대한 이해보다는 육적인 하나님 신으로 이해를 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신에 대해서 유한적인 이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언제나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서도 그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찾으려 하지 않고 조상 탓을 하고 아담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모면하기 위한 회피인 겁니다. 이것은 죄를 전가하는 유전에 있는 겁니다. 유전에. 인간 타락의 유전인자의 근원이 누구이냐? 뱀이나 사단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여러분, 그래서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맹자가 맞냐 뭐 공자가 맞냐 논어가 맞냐 노자가 맞냐 뭐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인간이 선한 인간이냐 악한 인간이냐 여기에서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죄는 인간들이 다 지어놓고 뱀이나 사탄으로 그 책임을 그 원죄를 전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것이 인간들의 모순이자 변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이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서 감사를 하는 것도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 주변에는 사단이나 뱀이 어떻게 보면은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 놔서 여러분 저 뭐 천사가 어떤 천사여야 돼요? 천사 그려진 거 보면 어린 천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천사에 꼬추가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꼬추가 달려있잖아. 천사 등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 마치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을 이것은 가상의 동물이거든요. 가상의 동물인 영을 마치 현상에 있는 동물로 그리면서 말하는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항상 꼬추 달린 천사, 어린 천사, 등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자꾸 이것도 가상의 그 천사는 가상의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육적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에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들 주변에는 어떤 신앙인들은 둘러싸여 있거나 뱀자루 속에 뱀이 가득 들어있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꿈을 꾸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은 하늘에서 뱀 겹치 막 날아다녀. 그 하늘에서 이렇게 타임 있으니 때가 찼고 때가 가까웠다 막 얼마나 무서워. 예? 이장님이 다윗성경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막 그 책 읽고 얼마나 무섭냐고 간증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청년 때 눈만 감으면 하늘이 막 뱀겹이 떠다니고 막 그냥 이거 무서워 죽겠더라고. 막 깔아앉는 막 꿈도 꾸고 막 소스라치 놀라는 꿈도 꾸고. 생각해봐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어. 성령이 어디 계셔? 성령은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원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만약 쓰러질 때면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냐? 그러면서 7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법 뭐라? 네? 하나님의 법. 또 한 가지는 육신의 노예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노라. 그러면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누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이냐?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능히 물리치고 이겼노라. 할렐루야. 엔크리스토스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잘못 또 죄를 짓고 또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조상 탓하고 아브라함 탓하고 언제까지? 예? 이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죄를 전가하는 유전에 있는 거예요. 잔뜩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 뱀 탓, 마귀 탓, 사탄 탓하고 예? 회피죠, 회피.
이것은 죄를 전가하는 유전에 있는 거예요. 인간 타락의 유전인자의 근원이 뭐냐면은 배민이나 사단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인간들의 그 모순이자 변명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선이나 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러고, 죄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유전성이 있어요. 유전성.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부모가 자기 조상이 위암으로 죽었어, 아니면 간암으로 죽었어. 그럼 자식들에게 그 대물림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나쁜 그런 것들이 대물림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자식들 보면은 그래서 가족력이 있습니까? 그러잖아, 의사들이. 가족력이 있습니까? 그럼 가족력이란 뭐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뭐 간암이나 위암이나 어떤 암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식들이 꼭 거기 조심하잖아요. 또 대머리는 어때요? 대머리. 대머리도 역시 유전성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전을, 진화를 자꾸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합니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자,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가 강신무당이었어. 그러니까 무당은 두 가지 무당이 있잖아요. 학습무당과 강신무당. 학습무당은 배워서 하는 무당, 강신무당은 신들려서 하는 거. 근데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데 꼭 무당짓을 하듯이 예수를 믿는 거야. 나중에 더듬어 보니까 조상들이 이 무당짓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 되거든. 예? 가족력도 끊고 영적으로 나쁜 대물림을 한 것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잖아요. 못 끊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예? 성경 안에 들어갔다 밖에 들어갔다, 뭐 성령 안에 들어갔다 마귀 게임에 빠졌다, 자꾸 그런 식으로. 근데 아담의 원죄는 다르다 그 말이죠.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는, 아담 죄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은 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꾸 그 대물림을 해서 지금 현생 인류까지 아담의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남자는 땀 흘리고, 그럼 여자는, 여자 농부 있어요 없어요? 야, 여자 농부 있어요 없어요? 여자 농부 있잖아. 흙을 파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자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뭐 근데 구약의 그 하와는 공주였던 것 같아. 애만 낳고, 애만 낳는 수고를 하고. 그러면 애가 낳는 수고를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 여자들이 그러면 애를 낳는 것이 남자가 낳을까요? 예? 남자가 낳아? 하나님은 그렇게 순리적으로 남자는 씨앗을 퍼뜨리고 여자는 애를 낳고, 근데 자꾸 그것을 기능성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죄의 전가 쪽으로 끌고 가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 또 자기가 나쁜 죄를 지어놓고 아 이거 마귀 짓이다, 마귀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다른 도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인하고 오해하고 왜곡한 신앙이나 신관이나 신앙에서 자유하고 해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면서, 나는 뭐다 그래요? 예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오는 구원이 아니라 아담 이전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은 타락한 인간이 있는 에덴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이 실상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홀라당고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죄가 없는 곳, 그곳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버지라고. 예? 아담 이후 인간들은 고작 선, 악을 아는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신의 구원이 선과 악으로 오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인간들의 신앙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보다는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자기와 다른 선과 악을 정죄하거나 이단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르면 지금도 뛰쳐나가서 교도 만들잖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내 생각과 다르면 해쳐보여 교도 만들어. 합동 지금 167기 교단 만들었잖아요. 나눠졌잖아. 계속해서 만드는 거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아담의 원죄가 무엇이고, 여러분, 어디서 원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그 원인자일 겁니다. 그리고 뱀이나 사단이라면 아담에게 무슨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사탄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마귀를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없고 사탄이 없으면 지금 우리 이대로는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왜 고통받게 합니까? 이런 고통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순리대로, 자연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진을 일어나고 해일을 일어나고 쓰나미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고통받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왜 지구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서울 36도, 지금 36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네? 중국에는 지하철 물난리 나서 12명 죽고 물이 막 지하철 목까지 찼다고 그래요. 캐나다는 49.5도까지 나가서 수백 명이 죽고, 북유럽에는 영하 50도까지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고, 얼어 죽고. 이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인간이 자꾸 에덴으로 돌아가는 에덴 정신으로 가고 자꾸 오염을 안 시키고 샴푸를 좀 적게 쓰려면 안 쓰고 이래야 되는데, 샴푸 없으면은 떼국물이 안 빠진다나 어쨌다나, 세제를 안 쓰면 안 된다나, 옷에 냄새가 난다나 어쨌다나.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조그만 거리는 걸어가면 되는데 맨날 휘발유 끌고 경유차 타고 다니고 가스차 타고 다니고. 이제는 생각해봐요. 자꾸 산소가 없어지는 시기 자꾸 가니까 이 오존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오존층이잖아요. 오존층이 자꾸 인간들이 잘못한 이 공해로 인해서 파괴가 되니까 거기에 햇빛이 직접 오니까 암도 많이 발생을 하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온난화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북극이 있는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져 나와서 녹아버리고, 북극이 다 녹아버리면요 지구가 거의 바닷가의 그 섬은 바닷가가 전부 안장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일본이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 후지산 꼭대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죄를 범했잖아요. 누가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예? 밧세바를 범한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아에게 있어요? 우리가 불러놓고 뭐라고 말해요? 야, 알밥 자. 지가 임신시켜놓고. 자, 나는 그거 보면서 참, 이 다윗이라는 놈이 정말 정신머리 없다고 봐, 나는. 근데 성군 뭐 다윗이라나, 어쨌다나.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성군 다윗이래. 솔로몬이, 예? 아내를 몇 명 품었어요? 1000명 품었어. 나는 솔로몬 진짜 불쌍한 놈 같아. 예? 마지막에 이방여인 탐하다가 이방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숭배했잖아. 솔로몬.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잖아. 될 대로 데라. 여호수아에 보면 데라가 뭐 하는 분이에요? 뭐 하는 님이요? 우상 만드는 우상 장이잖아. 아브라함도 우상을 가까이 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우상 숭배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 드라빔을, 예? 마라장 밑에다, 자기 밑에다 거시기에다가 숨겼잖아요. 그것을 왜 한눈 팔고 두둔을 하냐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솔로몬도 기타 등등도 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도에 가서 선교지 갔더니 목사라는 님이 가정에 갔더니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데 가정 안방 한가운데,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그냥 촛불 해놓고 우상 숭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단일 신관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신관을 또 숭배했잖아요. 북이스라엘 19왕 다 우상 숭배했잖아. 남쪽 유다 20왕, 예? 요시아하고 히스기야 빼고 다 우상 숭배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합리화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론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원죄의 원인자를 말하기보다는 원죄의 책임 전가적인 원죄론이었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죄인입니까? 사단 때문에 죄인입니까? 하나님 빠지고 사단 때문에 아담이 원죄에 있었습니까? 그 지은, 예?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끝없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물과 간구를 해왔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런 식이잖아. 우리가 기도하고 빌면,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그런 쪽에 가 있었잖아요. 아니 안 지으면 되지. 그런 식이에요. 죄 잔뜩 지어놓고 예배당에서 회개하고. 예? 이 메타노이아 죄는 뭐예요? 죄는 회개는 뭐예요? 죄 회개는 메타노이아. 회개는 뭐냐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에, 예? 위배되고 잘못되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돼. 그래 놓고 옛날에 우리 어려서 우리 막내딸이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이, 야 이스라엘 오늘 식기도 대표기도 해라 그럴 때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책상을 두드리면서 그랬어. 그만해 기도 그만해. 네가 밥 열심히 잘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기도야. 우리는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기도를, 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그런 식이야. 다시는 이런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꾸 마귀 탓, 조상 탓, 하나님 탓, 누구 탓 자꾸 탓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애와 자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나타나서 대속의 속죄를 말함으로 갓 시작한 기독교가 어디로 회귀를 해버리냐? 유대교로 회귀를 해버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환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과 용서로부터 오는 거지, 예? 원죄 구속론보다는 자구적인 구원론을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셀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따라서 해요. 리뎀션. 예? 이건 구속이야. 구속은 피 흘림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어야 돼. 구속은 리뎀션. 그러나 셀베이션은 구원은 자동적이고 자구적이잖아. 왜? 예수가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를 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놨잖아.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깨닫고 예수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구속론이나 속죄론은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는 구원론임이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또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을 통해서 제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은 제사나 율법으로 오는 구원이 아니고 강도 만난 자나 구덩텅이에 빠진 자나 병든 자나 배고픈 자나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돌봄과 건전행과 치료와 먹을 것을 주는 것과 치료를 함으로 낫게 되고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는 구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담의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라기보다는 기아와 질병과 전쟁에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양을 먹이는 것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류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땀도 안 흘리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감당 밑에서 떨어지는 홍시나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땀을 흘려야죠. 땀을 흘려야지. 그래야 뱃살도 빠지지. 노폐물도 빠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나가게 하고 근본된 본토를 관리하게 하고 가인과 아벨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양을 치게 하는 것은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는 살려는 노력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애를 안 낳는 여자가 고통 없이 애를 안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생각해봐. 남자나 여자나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끌고 오는 그것은 뭐냐면은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한 미닝이란 말이에요. 미닝, 의미. 그걸 가지고 마치 문자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자가 애 낳는 것은 아담 때문이야. 아담은 저주하고. 어떤 여자들이요, 애 낳으러 가죠. 남편이 옆에 손잡고 있잖아. 그러면 막, 김 목사님,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남편이 가서 있으면 멱살 잡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또 나간다. 아니, 예수 믿는 집사가 아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얼마나 웃겨. 예? 박 목사님 왜 그랬어? 얼마나 웃기는 거 이게. 아담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 애 낳는 고통이 겪게 됐어, 땀 흘리게 됐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 결론을 내줄게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여자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랬다면 여자가 애 낳는 고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 십자가에서 다 예수가 다 죄사함을 해줬고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또 농사 짓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 근데 계속 있잖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것은 메시지를 끌고 오기 위한 미닝이단 말이에요. 독일말 괴시히테. 그걸 가지고 자꾸 문자적인 신앙관에 찌들어 있으니까 자꾸 율법 아래 종속이 되는 거지.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사 앞에서 인간들도 식수도 하고 게임에도 빠지고 타락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창조주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창세기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인들 처음에는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온갖 재난 앞에서 인간들은 위험과 무서움에 처해 있고 이것을 신이 하는 일도 여기고 위축이 되고 심판론과 징말론을 펴고 제사를 막 지내면서 비나이다 막 하나님께 비나이다 제사 제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인간이 종교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제사 제도 다시 복원한대. 제3회 성전 이방인 지은 헤롯 성전 이거 인정 안 해. 자기들이 지은 제3회 성전 예루살렘과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날 제사 제도를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인간들은 점차 신의 섭리를 알게 되고 신앙적인 것에서 이성적으로 자꾸 대처를 하잖아요.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감정과 이성과 자기의 그 바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때가 찬즉 때가 된즉 때가 이른즉.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시간은 세 가지 시간이잖아요. 호라, 헬라의 시간은 세 가지. 호라,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크로노스,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말하는 때가 찬즉 때가 된즉 때가 이름에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결국 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가장 신앙적인 인간들이 이제는 가장 이성적인 신앙인들로 변화를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아담 때문에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탓을 해. 내 탓이에요. 내가 죽일 님이요. 예? 그 다음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의의 종도 없고 죄의 종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종론 자체가 없어요. 종님은 종로는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종놈입니까? 종님입니까? 그런데 왜 목사들을 자꾸 종님이라고 자꾸 불러? 죄 종님이라고 불러? 종직이지, 종직이. 예? 일꾼이잖아요, 일꾼. 주님의 일꾼이지 사람이 종놈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택에 가보니까 사자교회 있다고. 사자교회 사자 목사 얼마나 무서워. 거기는 맨날 10명이 못 넘어가. 무서운 교회, 무서운 목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살자고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말하고 있잖아요. 친구. 예? 너희가 이제부터는 친구다. 나는 누구다? 신랑이다. 나는 누구다? 신랑이고 너희는 누구다? 신부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부이고 친구잖아요. 자꾸 일꾼이고 종이고 뭐. 여러분 생각해보면 마당새가 있잖아요.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고 일어나니까 주인이 그러는 거야. 마당새야 마당 좀 쓰라고 하니까 마당새 빗자루를 팍 던지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집을 나가면서 에이 씨 그러면서 이놈의 종 못 해먹겠다. 바울은 좀처럼 죄의 종의 근성과 전통과 간섭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복음서를 못 받고 예수의 육성을 못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기 때문에. 따라서 본래부터 죄의 종을 말하는 바울이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출발부터 다른 신학을 했던 바울은 나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마의 가스펠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가스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결국 죄의 종과 의의 종론을 오고 가면서 자꾸 죄에서 해방되는 의의 종을 말했어요. 이런 언급은 왕국적이고 제국적이고 노예제도적인 시대적인 용어예요. 생각해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상전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아니 요즘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이요? 교회에서 뭐 해라? 여인들이 교회에서 뭐 해라? 잠잠해라. 아니 김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성경이 있다고 나댑니까? 나의 나댄 건 주님의 은혜라고. 아니 그 성경에 로또도 있잖아. 로또.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쫓아갔고 누구도 쫓아갔더라? 로또 쫓아갔더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야.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여인들이 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나대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기도하고 잠잠하지. 바울 시대에는 남성 위주였잖아. 여인들은 인구 조사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일꾼과 주인이, 종과 주인이 있었잖아요. 주정관계 있었잖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 자체가 너무 뭐 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야. 예?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는 그래서 다 사랑이잖아. 다 구원이고. 요즘에 인구조사, 남자들만 합니까? 전쟁에 나와서 일하는 20세에서 50세 사람들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 왜? 왜 그럴까? 예전에 남자나 여자나 뭐였어요? 예? 남존 유비 사상이 없어졌잖아요.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현대자동차 다녔거든요. 6년을. 그때는 초창기에는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그때는 남자가 갑이었어. 남편이 갑이었다고. 내가 갑이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부터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그때부터 내가 을이 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갑이 되고. 그거예요, 그거. 여자들은 너무 요즘에는 드세니까 남자들이 살 자리가 없어. 좀 돈 좀 타려고 막 지가 돈 벌어놓고, 마누라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통장 관리 마누라 하니까, 이제는 마누라한테 돈 좀 달라고. 뭔 돈이 당신이 10,000원이나 필요하죠. 또 다방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야, 다 받고. 5,000원 내잖아! 차비만 있으면 되지. 뭔 10,000원이 필요해? 김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이, 5,000원만 달라면 50,000원 주세요. 제발. 아니, 내가 관리도 안 하고 남편이 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가 자꾸 이렇게, 왜 양성론, 뭐 평등권 주장하고 뭐 그래요. 여성가족부를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아직 멀었대. 남자들이 받는 월급의 평균 75%밖에 못 받는데요. 여자들이. 똑같이 일하고도. 그 다음에 여성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아직 멀은 거지. 교회에 그런데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잖아. 근데 여자 목사가 많을까요? 남자 목사 많을까요? 남자 목사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평등 주장하면서 왜? 여권 신장 주장하면서 왜? 이건 뭐냐면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초창기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와 부부는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대. 맞아야 된대. 나 그 녀석 보고 나 진짜 혼낼 뻔했어. 욕할 뻔했어 진짜. 근데 몰라서 그래. 똑같아. 바울 시대도 그랬잖아. 바울도 그랬잖아. 주종관계를 하고, 여자들은 무시당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여자들은 남편이 갈비뼈를 취했고 종노릇 해야 되고.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변해야 돼요. 아니, 남자들이 갈비뼈를 취했어요. 뭘로 취했어? 남자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 더 적다는 인간도 또 많아. 참, 나 어이가 없더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 여인들이시여,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나밖에 손 안 들고 있더라고. 남자들이시여,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흙과 생기로 만들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아무도 안 들어. 나만 들고 있더라고. 여러분,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운, 내펫이 생기가 들어가서 인간이 됐잖아요. 이 생명이 영이 아니에요. 인간.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담아 했을 때 이브리 아담아는 인간을 말해. 인간, 첫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끌고 온 가상의 인간일 수도 있고 첫사람 인간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가봐서 몰라. 그걸 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죄의 종, 의의 종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심각한 얘기지.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3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한 자마다 누구 종이다? 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종으로 오신 성육신이 아니고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것은 종이나 노예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는 봉사와 친절과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뭘로 하라? 힘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종으로서 하고 여인으로서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어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종이어서 주인을 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니까 남자를 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인들아 남자에게 뭐 해라? 오늘 쉽게 넘어가. 김 목사님 생각해봐. 쉽게 넘어가 버려. 여인들아 남자에게 뭐 해라? 복종이라고 했어요. 복종해라. 집에 가서 지금까지 아마 광 목사님, 김 목사님 안 싸웠는 거 몰라. 여자가 어디 대든다고 복종해라고 그랬는데 그 남존 여비 사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언제까지 울고 먹으려고 그래. 평등해, 평등. 기독교의 예수교의 표가 뭐예요? 자유와 평등과 뭐예요? 예? 박애잖아, 박애. 사랑. 다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생존돼야 되고 공생돼야 되고 보호돼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자유해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침해나 손해나 가해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소망 이전에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사랑에는 상하나 고저나 빈부나 장단이나 귀천이나 신분이나 유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모든 생물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법칙대로 피조된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바꾸고자 하거나 교리로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 믿음이나 소망은 사람들의 욕심이나 신앙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모는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는 거지 뭐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바울이 말한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은 구약의 유대주의의 연장에 서 있는 바울의 자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섬김과 봉사와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과 용서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 죄의 종 이런 종론을 펼쳤던 바울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복음서를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신비주의와 영지주의를 가지고 자기의 학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 구약 성경 39권, 바울 서신 14권, 신약 도합 66권 가지고 있잖아. 바울 시대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호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뿐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가 된 게 AD 90년 얌야여회잖아.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수납이 27권 수납이 된 거는 주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의 66권이 없었고 바울 시대도 66권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죄의 종, 의의 종, 아담의 원죄, 그 다음에 신비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제사 종교, 유대주의, 주다이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지금 이 시각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늘 고민하는 여러분들 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찌는 듯한 여름. 인도에는 세 절기밖에 없어요.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 찌는 듯한 여름밖에 없잖아. 인도 생각하면서 인도의 13억 영혼들, 중국의 14억 영혼들, 세계 5대양 6대주의 거민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가려지고 갇혀있고 사장이 되었던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말, 나귀의 말, 뱀의 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이제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 9월 학기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그치게 하시고 되면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변화를 속히 고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광 목사님, 김 목사님 축복하시고 경제력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